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함께 봉독합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을 오늘 붙여봤습니다. 그렇지만 강의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또 깨닫는 시간도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또 모세와의 그 어떤 그 당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죠. 내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부른다. 그럴 때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면은 큰 회사 사장님이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대학교 졸업자, 누구를 부르시겠어요? 지금 모세가 그런 준비를 마쳤을까요? 그런 준비를 마쳤을까? 모세는 지금요, 자신의 양을 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습니다. 요셉도 40년이 되니까 자기 양떼가 그 힘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야곱. 오늘 아침에도 드로가를 자꾸 드로다? 뭐라고 자꾸 내가 엉터리로 말을 했다는데 요셉이 아니고 야곱. 야곱도 자기 장인의 양, 그죠? 자기 외삼촌의 양.
외삼촌의 딸이니까 외삼촌의 장인이죠, 뭐. 맞죠? 40년을 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양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양을 치더라?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대로 대놓고 나오는 대로 이야기할까요?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드로의 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의 양을 치는 겁니다.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80은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80. 우리 권사님보다 몇 살 더 많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교회 다니고 취미생활은 하셔도 오전에 어디 갔다 오시면 오후에는 좀 쉬시는 게 맞는데 양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연수와 900년을 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안 돼요. 이때는 그때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때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면 연수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한 거하고 몇 년치 차이가 안 나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갈렙이 했던 이야기,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 나이 85세 로데. 자기 40대 그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와가 80살에 와가 자기 40세에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45년 방황해가지고 이제 85세가 된 거예요. 40세가 들어서 45년 방황해가 85세 갈렙이 됐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은 어떻다고요? 못 싸운다는 거죠. 갈렙만 그런 거예요. 갈렙만.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45년 동안 저 땅 준다 그랬더니 그때 들어가고 그 땅 싸워서 못 뺐을까 봐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85세에 강건한 게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 모세는 어떻겠어요? 모세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장인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생업, 내 생계, 내 삶이 아닙니다. 아니, 내 삶을 살았으면 내 자식을 둘이나 있는데 자식이 40년이 됐으면 40살 됐겠다. 적어도 30 중반은 됐겠다.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도 손주도 있겠다. 손주는 지금 없다고 치더라도 이 자식들 양떼 안 치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양 치는 거 늑대 만나면 어떡하려고. 도둑놈 만나 말 타고 가고 뺏어가면서 자기 힘없는 아버지 죽이면 어떡하려고. 이 자식들은 뭐 하고 있을까? 그런데도 왜 지금 모세는 이 양떼, 그것도 자기 양떼도 아니야. 어쩌면 자기 양떼가 있는지도 모르지. 자기 양떼가 아들들이 치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러면 왜 못 치게 하는데도 장인의 양떼를 끌고라도 이렇게 자기가 있던 곳에서 서쪽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홍해 건너가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편에 가 있다고. 다시 애굽 쪽으로 건너온 거야. 양치면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 이걸 생각을 해야죠. 그죠?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모세의 삶이 어떤가? 80세의 모세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저런 가정을 놓고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평탄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 나이 80에.
그렇죠? 자식이 있으면 자기 양떼가 있을 건데 자기 양떼를 쳤다고 해도 말이 되고 자식이 말려서 못 나올 상황이고 자식이 있다고 자식이 자기 양떼를 친다 그러면 왜 굳이 장인의 양떼를 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 광야 나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벌써 죽음이 가까웠던 나이고 젊지 않고 강건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모세가 양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둘이나 있었죠. 그런데 그 자식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오늘 사건 이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나와요. 할례 받지 않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서 비로소 아내가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던지는 사건이 나오죠. 무슨 말인가?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미디안인이에요? 히브리인이죠? 그런데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의 조건이 뭐예요? 아는 사람? 히브리인 조건. 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할례야, 할례. 이때는 율법도 주기 전이잖아요. 할례야. 네가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 된 증거가 할례야. 너와 내 자손들이 할례를 행해라.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도망쳐 나왔습니까? 히브리인. 애굽인으로 살 수 있는, 왕자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음에도 그 애굽 왕의 그 부귀영화 평안한 삶을 버리고 히브리인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히브리인의 상징이 뭐예요? 할례잖아. 그런데 이 자식들은 할례를 지금 행했어요, 안 했어요? 이 순간에 안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왜 안 했겠어? 하려고 안 했겠어? 그런데 거기에는 십보라가 있는 거죠. 모세가 할례를 행하면 자기가 할례를 행하지 왜 아내가 모세가 열병으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표피를 배웠겠어요. 생각을만 조금 해보면 알 수 있죠. 부인이 반대한 거죠. 십보라가 반대한 거죠. 지금 80세의 모세, 부인은 거세고 드세. 미디안 족속으로 저갓집만 자꾸 챙겨. 미디안. 내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야. 당신은 뭐 여기 와가 우리 때문에 살지 뭐. 양떼 쳐야지 뭐. 거기서 도망 안 놓고 왜 내 자식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해? 당신도 여기서 살 거잖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할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려고 하는데 왜 할례를 행하겠냐고. 뭔가 그게 이유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드세고 억세고 고집세고 이런 아내랑 그런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디안인으로 자라는 이 아들들이랑 여기에서 마음을 정착하고 살지 못하고 여기에 있으면서도 나그네 같은 이 모세랑 살아도 내 삶이 아닌 그 모세의 그 80의 그 외로움이랑 만난 게 하나님의 산 호렙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 방황의 발걸음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가정에 대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크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으면 왜 이렇게 지금 나와 수 있을까? 자식도 아내도 지금
의지할 데가 없고, 이 모세는 지금 홀로인 거죠. 자기 양도 아니고 이대로의 양을 치면서 그걸 끌고 나와서 지금 서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 서쪽으로 갔는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몰라도 모세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아시기 바랍니다. 서쪽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위에 있는 서쪽으로 왜 갔을까? 근데 모세의 반응이 희한하죠? 하나님도 희한하지만 모세도 참 희한합니다. 이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막 정말 소설이에요, 소설. 정말 인생 소설, 실화 소설. 정말 이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오늘 찾아왔어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세요. 기다렸다가 만나줍니다. 호렙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요. 기다렸다가. 하나님도 참,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르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람이 준수해 보여. 좋아 보여. 뭔가 하나님 선한 뜻이 있을 것 같아. 하면 그 인생에게 주셨어. 그런데 그 애굽에 40년 기다려, 광야에 40년을 기다려 80년이나 걸렸어요.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깜빡이 넣고 한 300km 가는 택이지. 깜빡이 나면 50m 안에서 우회전해야 되잖아. 깜빡이를 넣고 직진으로 300km를 가갖고 우회전하면 깜빡이를 넣지 말아야지. 야를 불러갖고 구원을 하려고 했으면 한 20살 때, 30살 때 해가 버뜩 쓰셔야 되지. 사람도 안 기다리고 안 지루하고. 그러지. 무슨 사람을 불러갖고 80년 다 늙어 죽기 이전에 뭐 부르시냐고.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뭘 위해 기다렸고, 왜 이제 나타났는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게는 뭘 원하시고 내 인생에 언제 나를 쓰시고 궁금하잖아. 응? 그리고 혹시 나는 쓰임을 못 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 쓰일 수도 있잖아. 그 이유가 뭘까? 그게 하나님께만 있으면 뭐 우리 애쓸 것도 없지. 근데 사람 편에 뭔가가 있다면 그건 내 편에서 감당해야 될 문제잖아. 그렇죠? 궁금하잖아. 안 궁금해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냐? 언제 나타나실 거냐? 뭐가 하나님의 준비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궁금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불렀다. 무슨 때냐? 우리는 생각하기에 모세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요. 준비가 다 된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따는 어떤 때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꾸 목사님들이 엉뚱한 설교를 해서 그렇지. 여기에 다 써놨어. 어디? 7절. 두 가지 때가 다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이거는 명백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 그 6절에 그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자손들이 다른 사람의 백성, 다른 민족 애굽에게서 고통받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사람 그런 거고 일부 시작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고통 가운데 들어간 거야. 그걸 기다리신 거야. 그럼 왜 기다리셨냐? 왜 고통받기를 기다리셨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기를 기다립니다. 고통받기를 기다려요. 어떤 고통? 조금 괴로운 거 아니요. 박살이 나는 고통.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 살고 싶지 않은 고통. 이런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7절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7절 계속해서 읽읍시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서야 부르는 거야. 이 고통이 오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왕이 구원해 줄 건데 안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 왕인 줄 알고 바로가 왕인 줄 알고 그 노역하고 수고하면 살 줄 알고 그러고 섬기는 거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작살이 나는 고통, 박살이 나는 고통, 이 고통을 하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그 고생 그런 원어로 그런 뜻이거든요.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야. 이때쯤 되니까 이게 내 왕이 비로소 아닌 걸 이제 깨달은 거죠. 내 왕이 아니로구나. 그럼 우리 왕은 누구냐? 우리 왕이 누굴까? 그때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기를 민족 삼아가지고 그 땅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왕이 애굽 왕에게 우리 왕인 줄 알았더니 우리 왕이 아니야. 여기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 그전에는 왕이여 그러지 마옵소서. 짓도 좀 주시고 해야 우리도 또 뭐 이렇게 해가 벽돌도 만들고요. 고기도 좀 주셔야 뭐 저거 하고요. 남들 다 죽여보면 또 우린 또 위에 일을 합니까? 이러면서 세상에 뭐 자꾸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한 거죠. 고통을 참고 사는 거야. 누구에게 호소하면서? 바로 왕에게 호소하면서. 사장님, 월급 좀 올려줘, 이소. 믿는 신자가. 아니, 출퇴근 시간 또 좀 맞춰줘야 뭐 저거 하지요. 하나님이 작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성도들에게 복을 안 줘. 발 뻗을 것도 안 줘. 내 집도 안 줘. 평생을 살아도 너무 집에 살고 평생을 살아도 너무 일을 하면서 살고 작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했게요, 안 했게요? 애굽에 있으면서. 예? 예? 할례 했죠. 할례 해야죠. 그게 약속인데. 모세만 십보라 때문에 나와 있으니까 못 했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할례를 행했다고요.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을까 없을까? 제사 지냈죠. 그런데 주일날 우리가 와가 교회 와가 내일 가서 회사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지? 여기서 회사 사장님 마음을 변하게 해주시고 월급을 올려주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로 왕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야. 부르짖지 않는 거야. 그냥 세상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전통적으로 가족 가운데 내려오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제 내일까지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괴로워하고 부르짖는 거야. 고통의 신음으로 부르짖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 모세를 만나 자들 구원해라. 그게 다 하나님 때라. 모세가 뭘 포기하고가 아니고 진짜로 구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 입을 안 해. 사장님 하고 입 열고 공부해야지 하고 입 열고 놔두는 거야.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도록 놔두는 거야. 그런데 언제 은혜를 받냐? 하나님 때가 임하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고 삶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싫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러지 않고는 자기 의로 살아. 막 모세처럼 막 하겠다고 막 때려 죽여보기도 하고 막 의욕도 넘치고 그러다가 또 뭐 안 돼. 하나님이 안 나타나.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실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 없고 뭐 그래서 이 시간은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난 지금 다 늙어갖고 머리 해가지고 저 목사는 또 어떤 설교를 하나 있고 지금 들발떡 앉았고 내 삶은 저거 한 거야. 그래도 완전히 박살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저거 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찾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부르짖고 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들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사실인 걸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7절에 보면은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해요.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이 근심을 안다 할 때 이 안다를 말을 야다라고 써요. 야다. 여러분 야다가 어떤 목사님이 한번 하고 나서부터 세상에서 야다 하면 또 다 알죠. 예? 그리스도는 다 알죠. 이거는 그 뜻 맞아요. 정말로 머리로 들어서 저 고생하네 아는 게 아니고 고생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야다라는 게 부부 관계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편이 여기서 일하니까 아내도 같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고통하는 걸 눈으로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의 삶의 그 무게를 직접 경험하듯이 이제는 안다. 그 근심을 알고 몸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4장 19절에 가면 모세를 노리던 자들이 죽었어요. 이제 모세가 갈 수 있는 환경이 또 된 것이. 그러니까 이때를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세가 애굽에 있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돼.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 않았어. 그렇게 고통받지 않아갖고 저것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누가 성질이 급해서? 모세가 급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줄 알리라! 이러고 막 저죽여버리고. 알겠지?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으아! 도망가버리고. 80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애굽에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의도 밖에 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또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모세가 준비된 것은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모세는 아직 물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자, 지금부터 모세의 기가 막힌 행동을 또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모세를 이 80이 돼가지고 지금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부르는데 그건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부를 때, 그 고통이 진짜가 되고 삶이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이 정말 그걸 체감할 때, 그게 단결 일치가 됐을 때,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요,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전도하자 하면 막 한마디만 하면 막 전도 막 부대 만들어 갖고 막 나가고 막 전도합니다. 근데 안 되는 교회는요, 백날을 말해도 성도들이 네. 이러고 그냥 있습니다. 안 되는 교회. 다시 말해서 박살이 날 교회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박살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 각자 인생의 가정이 다 깨지고 삶이 다 깨지고 자녀가 잘못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부르짖는 거죠. 정말 그때 된 비로소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죠. 이런 교회들도 많고 이런 가정들도 많은 거죠. 자, 때가 되었다. 앞에 7절 가지고 이야기했죠. 그 세 가지 단어와 그 다음에 4장 19절에 모세를 죽이려고 찾던 자들이 죽어버리고 없다 이제. 자, 그런데 모세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준비가 됐을까? 그죠? 우리가 40년 광야에서 모세가 준비됐다고 바로 왕자로서 내가 힘 있는 그 모습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었다 하니까 모세는 이제 온유해서 하나님이 가락하면 그럴 준비가 되었을까? 뭘까? 모세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보죠. 오늘 본문부터 반응을 한번 봅시다. 먼저 3장 3절에 보면요. 자, 2절에 먼저 1절 보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의식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지금 이르는 겁니다. 이르렀는데 그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 거야. 그런데 그 불이 가시떨기를 태우지 않아요. 안 타고 있는 거야. 모세가 이걸 본 거야. 모세가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호렙이란 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시내산은 시내라는 말은 이 숲을 수림 아닙니다. 숲을 풀. 그냥 숲풀이 있어 그냥. 키 나지막한 숲풀산이라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호렙이라는 뜻은 이 사막, 황폐한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막에 있는 산이야. 높은 산이 아니야. 그냥 돌산이야. 기껏 나봐야 어쩌다 비 내리면 풀나. 그리고 지금 호렙산에 가면 산이 시커멓게 끌려 있습니다. 하나님 불이 임해가 태웠는데 아직까지 그런 흔적이 있어요. 궁금하면은 인터넷 찾아봐요. 호렙산 쳐봐야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최요한 성전에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일이 보이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계셔. 사막에 계셔. 황폐한 곳에 계셔. 황폐한 하나님의 산. 우리 인생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광야에서 만납니다. 황폐해진 상황. 박살이 난 이 모세의 인생에 황폐해진 곳에서 하나님 만나. 그 전에 만난 하나님은 가짜야. 야곱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하나님 준다 하니까 쫄래 75세는 아직 할만하다 하고 나와가 안 주니까 이스마엘 이 엘리에셀이나 그 종 이름 갑자기 뭐고 그 종이나 그래 할 겁니다 하다가 하가 만나갖고 자식을 생산했잖아요. 자식을 생산했는데 90세가 돼갖고 하나님 나타나셨네. 이제는 안 돼. 부인도 안 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선지서를 다 읽어보면 내 백성들아 광야에서 나를 만나자 그래요. 광야에서 너희가 정결해지리라. 좋은 곳. 모세의 젊은 나이 안 됩니다. 요셉도 팔려가지고 그렇게 사랑받던 아버지의 사랑과 꽃갈로 옷 입고 지낼 때에는 하나님 계시를 줘도 안 돼요. 팔려가고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그때서야 이 요셉도 하나님을 만나요. 다니엘도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모세도 이 인생의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박살이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황폐한 곳으로 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정이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게 바른 여정이야. 이게 바른 여정이라니까요. 이게 바른 신앙이야. 그런데 이 모세가 갔다가 거기에 진짜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럽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호렙산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금해서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같이 딸기나무 저기 있는데 불 붙은 걸 봤어요. 그러면 나아가 보리라 이래야 되지. 내가 돌이켜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갔다는 얘기야.
뵈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에 또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호레산이 황폐한 산입니다. 황폐해진 곳입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이집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 나무인데 키가 작은 가시덤불이에요. 키가 작아요. 볼품이 없어. 이 가시떨기가 요만한데 아카시아과인데 가시도 있고 무슨 뭐 건축 자재로도 못 쓰고 볼품이 없어. 이런 나무인데 이게 잎사귀가 막 청청하고 풀이 있으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불이 안 붙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말랐다는 얘기지. 말라갖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타야지. 이 아카시아 나무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가시떨기에 붙은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가시떨기 같이 돼버린 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오면 나는 불타버리겠지. 하나님 오긴 싫은 거야. 응? 하나님을 만나기 싫은 거야. 나를 뭐락하고 나를 잘못됐다고 하고 내 삶이 너무 비참하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기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모세가 그래서 지나친 거야. 가시떨기를 태우는 불이 싫은 거야.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가 타요, 안 타요? 지금 가시떨기같이 빼짝 말라버린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꼭 자기 같은 거야. 원래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거든. 지나갔어. 근데 다 바스러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끝장나야 되는데 전혀 안 타고 그냥 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안 멸망시켜? 안 태워? 하는 그 의미의 표현이라 돌이켜 나아가는 거. 자, 그러니까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래. 이 큰 광경. 어떻게 안 탈 수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모세처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돌이켜 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그럼 하나님 어때? 뜨고도만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가버리거든. 하나님이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안 불러요. 사역자로는 안 불러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 마음을 바꾼 거지. 도망가지 말고 내 인생의 문제에 대면하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대면하자. 돌이켜 나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이킬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때서야 부르신 거라. 모세야 모세야.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불인 줄 알아.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줄 알아. 근데 안 불러. 모세가 돌이켜 가. 저리 가. 안 불러. 하나님도 안 불러. 하나님께 모세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리라 가서 보리라 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를 회개할 때에 만나줍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 앞에 내가 이 손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때 안 만나줍니다. 이때 안 만나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래 모세가 대답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한번 슥 지나쳤다. 그죠? 모세가 반응 첫 번째 한번 지나쳤다. 죄와 맞죠? 슥 지나쳤어. 두 번째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어떻게 해요? 조은영 그가 이르되 내가 4절에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내가 여기. 조은영 이 대답이 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몇 번 만났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이때
만났잖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이런다고? 혹시 하나님이세요?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안 맞습니까? 처음 만나는데 아이고 하나님 뵙고 싶었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모세의 반응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네 여기 있습니다 하는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5절을 보니까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 네 땅에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말해요, 말 안 해요? 말 안 하죠. 대답이 없죠. 모세 하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해놓고 거룩하니 네 신에 발 벗으라 하니까 이 말은 나중에 이제 해석해 줄게요. 이 뜻이 뭔지 해석해 줄게요. 하지만 모세가 말을 안 해요. 오락해 놓고 뭐 내보고 부정하다 하노. 했는지는 몰라. 이거는 짐작이 절대 저 했다고 않겠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신을 벗으라. 말이 없어. 자, 그것도 하나의 반응이죠. 말 없는 것도 반응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실컷 불꽃 보고 와갖고 거기서 부른 소리에 내 열심다 발 신발 벗어라.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말은 안 해도 벗었겠지. 그래 놓고는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때서야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기 싫다 이 이야기예요. 보기 싫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못 믿겠으면 말고 못 믿겠으면 말고 보기 싫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7절부터 이제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의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 심정이 이렇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이 데려오리라. 이제 가라. 모세야 네가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때가 되었도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도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니도 그거 원해. 옛날에 그랬지.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이제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둘이서 얼굴 돌려 배기 싫다 했겠죠? 근데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가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를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누구에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니까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준비가 됐어?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태도가. 무슨 준비가 됐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문맥이 뭐 요랬다 저랬다 막 바뀌는 그런 뭐 대관 허구 서술을 보면 몰라도 사람의 마음의 심정이 딱 가로막히면 설교도 안 들어오잖아. 마찬가지로 모세 지금 인생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상황을 설명했는데 내용도 한번 쫙 보세요. 그럼 문맥이 같은 문맥으로 쭉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깨달아질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가라. 지금 때가 됐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사신 전에 하고 싶었습니다. 갈까요?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데 갔는데. 내가 누군데 갔는데. 그러니까 12절 하나님이 지가 누군데 가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 네가. 응? 그래서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우리 좀 거룩하게 원래 성경 위인전개 있듯이 이거 거룩하게 탁 읽어서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읽자고요. 객관적으로.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 해요? 내 하나님이요 왜 이제 나타나셨나이까? 우리가 히브리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 우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보내셨다 할까요? 아니요. 너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야. 모세 하나님 아니야. 그 전에 40년 전에 내가 히브리인과 살리라 믿음으로 막 일어나 놓고 40년 뒤에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으면 남아 있어야 되는데 4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 내가 누군데 가리까?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널 보냈다. 하리까? 그러면 이름은 물을 낀데요. 나는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데요. 당신하고 교제가 없습니다. 별로 안 친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세의 반응이에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장관의 그 연설을 시작합니다. 13절 이하 14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 그 유명한 구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어떻고 저떻고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그런 꿀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애굽 왕에게 말하되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셨사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 가서서 광야에서 하나님 내 만나준다. 그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노니 그가 또 거절할 끼다. 그럼 내가 칠 끼다.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그래갖고 여인들은 나올 때 막 폐물을 얻고 막 해갖고 올 끼다.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모세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걸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할걸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안 믿을걸요. 이리 나옵니다. 하나님 가라하는데 안 믿을걸요. 다른 사람 그 사람들 핑계를 댑니다. 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말 안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봐야 소용없어. 젊었을 때 애국 바로 왕자로 갔을 때도 으짜 해도 소용없었는데 지금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대 이러면 말 안 들을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참 돌겠다. 모세야. 아휴, 어떻게 내 모습 우리 모습하고 닮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다 던져라. 뱀의 꼬리를 집어라. 어쩌고 저쩌고 또 불라불라. 네 손 가슴에 넣어라. 꺼내봐라. 우회된 너 나병 환자가 됐네요. 와이카미까 다시 넣어라. 꺼내봐라. 나았네요. 이 표징을 뭐 해라. 나의 강물 피가 되게 할 때는 그런 증거를 보이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대답하는 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원래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거든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지금도 말이 입이 뻣뻣해가 혀가 둔하니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경이 있고 어디에 믿음이 있고 어디에 순종이 있고 어때 빠졌죠. 어때 빠졌습니다. 지금 이 말이 순종하려고 갈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보기 싫어서 피한 거야.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인제서. 근데 심할 발벗어락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서야 40년 내 고아로 자라고 힘들 때는 놔뒀다가 어느 날 내가 네 아버지다. 네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80에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성경이 안 보여요? 제대로 한번 읽어봐요. 관심을 갖고. 지금 모세의 마음이 삐뚤어져. 갈 때까지 갔어 진짜. 목사님 뭔 설교해도 듣기 싫어.
그렇게 내버려 두고, 내 그럴 때 그렇게 내몰라 두고, 40년 동안 불러도 오도 안 하더만, 저 나이가 빠진 황폐한 산에, 저 가시떨기 그 가운데 나타나갖고, 뭐라고? 구하러 가라고? 그럼 말 대놓고는 못하고, 대놓고는 못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거든요.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노? 내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게 하는 자나 하는 게 내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가라. 내가 네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게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13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절합니다. 이제 핑계가 안 되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 하나님 화가 나쁘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영화는 있지 아니하냐. 화가 나셔서 하나님. 그러면서 불라불라 17절까지 하니까 자 모세의 반응 보세요. 하나님은 화나니까 되돌아가고 싸우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못 이기잖아. 하나님은 화내니까 더 말하지를 못하고 이제 18절에 보면 돌아갑니다.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을 또 위인적 있게 좋듯이 이제 가라고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그럼 이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시고 보내는데 장인이여 내가 가야 되겠나 이래 되죠. 내 형제들이 아직도 살아있나 한번 보고 올까요? 에이구 인제가 무슨 봐서 뭐 할래? 니는 고마워 우리 족속아 가지 마라. 하나님 들었죠. 이러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장인이 눈치가 없어서 그렇게 가라 평안히 가라 이래버린 거라. 그럼 가야 되잖아. 안 가고 있어. 왜? 그 다음 절 보세요. 안 가고 있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겠는데 아직 미디안에 있는 거야.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그거 가면 왕이 죽일 것 같거든. 못 가고 있는 거야. 장인도 가라 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죽었다. 가라. 네 찾던 자가 죽었다. 가라. 아이고. 모세야 희어라.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이제 가라 하니까네. 이 십보라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십보라랑 아들 둘이랑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말 타고 가면 될 텐데 모르겠다. 이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집 나귀 타고 하나님 집에 손 놓고 가고 있다. 사역 불렀다고 애굽으로 간다. 가자 나귀야 가자. 아이고 초라하기도. 아이고 초라하기도. 어쩌면 이렇게 꼴이 그죠?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면 이 틀리해가 뭐 종이 이러고 그 나이에 부름받아가 저같이 이런 사람들 많죠. 자 이게 모세의 반응이에요. 도대체 어떤 준비가 된 걸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떤 준비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준비 한 개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준비라고 저도 말을 했죠. 맞죠? 그러면 이 준비의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준비됐다. 능력이 준비됐다. 고집이 꺾였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도 없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준비는 무엇을 말하는가? 모세는 무엇이 준비돼? 준비된 게 아니라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할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말해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습니다. 이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이 안 돼. 쥐가 영광 돌린 거지. 하나님 그런 영광 안 받아.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해드리고 뭔가 저거 하고 그러다가 시험 들고 그러다 삐졌고 뭐야 하고 있고 부르는데 안 해요. 보낼 사람만 보내요. 하나님이 약간 때려가지고 뒷대져가지고 그때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도 못 깨달으면 다행인데 다행히 모세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가라 하시면 신학교 갈게요. 미치겠다. 자, 우리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죠. 모세가 이랬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산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안에 나타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무 데서나 만나. 이걸 몰라.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죠. 이걸 몰라. 내가 좋은 대로 우리 집에다가 제단을 쌓고 에봇옷을 입혀가 누군가를 제사장을 사오고 전심을 일심으로 헌금 드리면 될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시대 그래 다 망했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린 불 아니면은 가져온 불은 불태워 죽여버려. 하나님 따듬지 않은 돌로 쌓아갖고 제단을 드리는데 따듬하고 멋지게 제단 쌓으면 죽여버려. 어디로 가도 하나님께만 이루면 되는 거 없어. 오직 유일한 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 자기가 회개를 통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은요, 그것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아무 데서나 안 만나요. 그러니까 엘리 같은 그런 꼴통, 못 부러져 죽을 놈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모세가 가고 다윗 왕이 가고 아브라함이 다 가고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은 하나님 믿을 것 같지만 그 지금 있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안 하면 이 거지 부자야 말 안 듣는다. 나사라고 간다고 말 들을 것 같나? 너가 목사님한테도 말을 안 듣는데 너가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그들이 들을 것 같나? 안 듣는다. 하나님 만나주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는데 이거 그 이야기죠. 거기는 광야 같은 곳이야. 좋은 곳이 아니에요. 가기 싫은 곳이야. 웬만해서는 안 가지는 곳이야. 그런데 큰 교회는 웬만하면 가지지. 즐겁잖아. 목사님 짧게 강단하고 웃기고 재밌고 쇼킹하게 설교하는 데는 웬만하면 가고 싶지. 진리가 그렇게 즐거울까요? 아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황폐한 곳. 내 인생에서도 내 삶의 환경도 내 마음의 상태도 광야 같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커져요. 그 뭐 옛날에 내가 하나님 만나면서 경험했던 건 뭐냐? 그건 초창기 은혜 받을 때 목사도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 내가 힘을 인간에게 살리라. 내가 바로에 와서 낙을 누리는 걸 죄악의 나기는 싫어하리라.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 그게 내 신앙 아니야. 그건 은혜에 누구든지 좋은 거 다 담가주면 와 맛있다 이러지. 그 기분 좋아지는 건 단 것 때문이지.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단물이 나오는 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그 내 신앙이 아니야. 그때는 죄도 생각이 안 나고 미움도 없고 감사하고 내 신앙 아니야. 그건 은혜의 영향이야. 내 신앙은 다 없어질 때 광야에서 나타나. 입만 바짝바짝 마르고 안 그래도 없는 머리털 다 벗겨자고 엘리야가 지금 대머리가 돼가고 있는 판에
가지떨기 밑에 그게 머리를 쳐박고는 쥐어 내 목숨을 거두소서 이러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천사가 그때서야 나타나갖고 다리 저무르고 내가 약 먹고 자살할 때에 나타나갖고 살려버리고.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서 왜 부르냐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우리를 부릅니다. 내 모습을 보이는 그곳에서 사나의 성질이 더러워. 더러운지 좋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더러워. 아니 사랑한다 하면 되지.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한다. 굳이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닥불 앞에서 생선 굽어가면서 지어가면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왜 3번 묻냐고. 진짜 예수님도 진짜 막 오늘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야. 말을 좋게 해야지 말이야. 말을 좀 좋게 해야 되지 말이야. 왜 그 모닥불 앞에서 내 3번 부인했다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느냐는 거야. 왜 내 모습이 연상되는 저 가시떨기 나무에 굳이 거기 불 붙어가지고 모세야 요리 오너라. 모세야 아니 그러지 좀 말고 날개도 좀 있고 주의 사도 천사로 나타나갖고 할렐루야 모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옵니다. 모세야 고생했느니라. 좀 이래주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뭐 할 게 뭐 있어갖고 이놈이 아카시아 다 말라 비틀어졌는 그 가시나무에 불 붙어갖고 내 인생 보는 듯한데 거기 불 붙어갖고 나를 부르시냐고. 그죠? 거기서 왜 만나? 근데 거기서 만나. 우리 전사님이 아들로 인해서 마음의 속이상이 좀 상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하는 얘기가 저거 하나님 망해야 저 하나님 만날 텐데. 그런데 내가 망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는 그래야 사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야기인기라. 이게 이야기인기라. 우리가 언제 사느냐? 망해야 살아. 죽어야 살아. 우리는 안 죽으면 못 살아. 반드시 죽어야 살아.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살아. 내가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면 상관없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살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처음부터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부터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디를 보세요? 없어. 승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다 주시는 거지 우리가 정치하는 게 없어. 여기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불,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은 태워 없애버리는 무서운 불인데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형편없는 가시떨기 같은 이스라엘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거룩해 하시는 불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 지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비로소 가시떨기를 태우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보기 싫어하고 가다가 왜 가시떨기를 안 태우지? 하나님 나를 만나면은 지금 이런 나를 만나면은 나 뭘 안 가실란가? 뭔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태우지 아니하는 이 불인데 이 불을 보러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비로소 깨달을 때, 내가 마귀 새끼라는 걸 진짜 깨달을 때, 내가 나를 속이고 있어서 내 인생이 괴롭구나 하는 것을 진짜 깨달을 때,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진짜 만나. 나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 그 자신이 미뻐서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깨달아질 때, 나를 태워 죽일 것 같은 하나님이 안 태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볼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광야라. 내놓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마음은 삐뚤어져 있고 인생은 고달프고 가라 그래도 못 가니이다 변명하고
이런 상태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라.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점진적이고 발전하는 신앙과 얼마나 달라? 완전히 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하지. 이 은혜의 신앙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미끼 낚시하면은 떡밥을 딱 달아갖고 찌다가 탁 떠는 고기가 먹을까 안 먹을까 하잖아요. 딴 친구들 먹어 괜찮거든. 나도 뭐 보자 했는데 덜컥 걸리는 거야. 나도 뭐 보자 했는데 덜컥 걸리는 거야. 아들 줄게 덜컥 걸려가지고 하나님한테 곱게가 깍 갔는데 99세 25년 되도록 아가 없어갖고 하고 있는데 100년 만에 딱 낳았더니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요. 그 미끼에 걸린 아브라함은 알았어. 하나님이 애가 이게 낳을 수 없는 환경에 낳았잖아. 난 그때는 뭔가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 부른 줄 알았는데 아니냐.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낳았으니까 야 죽여도 살리겠네. 그러니까 아들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네. 이러고 칼을 들어가고 잡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믿음이 생긴 광야에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죽기를 두려워해. 아버지요, 이 교회를 붙잡아. 아버지요, 우리 집을, 내 사업을 붙잡아줘. 건강을 붙잡아줘. 이게 우리 기도가 쎄서. 하나님 진리가 이렇게 있는데 보고 깨달으면 되는데 아니야. 여태까지 경험한 대로 아는 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힘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것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요걸 탁 믿기로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 대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은 모르고 그거를 그때서야 깨닫고 예수님이 천몇백 년 뒤에 오셔갖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때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만나줍니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시는. 우리 때를 만나지. 자, 하나님을 만들려면 발수도 날개 박수를 쳐야 돼요. 겨드랑이 땀이 나도록 주여 삼장 부르고 하십시다. 아이고 딱해라 진짜. 그러고 나면 뭔가 막 인간의 열심히 막 한 것 같아. 흥분도 돼. 방언 터지고 뭐 하면은 은혜 받은 것 같아. 아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저 천국 곳간 열고 하나님 주의소 가져오고 넣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뭐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지 뭐. 배는 티 나오고 나이는 늙어갖고 뭐 자꾸 잊어보고 덤먹는 하고 인격도 저거 하고 내가 나아진 게 뭐 있어. 열심히 가면 옛날이 더 낫고 이제서야 하나님을 좀 알 것 같은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유를 몰라. 내게는 없어. 내게는 없어.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가 거룩한 겁니다. 신발 벗어. 이제는 네 의지. 응? 신발 벗어라. 여러분, 이것은 사막이잖아요. 보질것없는 가시딸기 나무가 있는 거면 이게 뭐가 거룩하다고 거룩하다 캐노. 뭔가 금도 깔아놓고 다이아몬드로 치장도 해놓고 조명도 화려하라고 닦아하고 반짝반짝하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요 어딘 줄 아느냐 감히 신발 벗어라 이러지. 신발 벗고 들어와라 이러지. 이게 뭐 흙판에 뭐 풀도 안 나가지고 막 뭐 여기 그 하나님의 성전인가 뭐 거룩하다고 신발 벗어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거야. 임하지 않을 장소에 임하신 거, 내 같은 걸 사랑하신 거, 이게 거룩이라. 할렐루야. 아멘. 앞만 봐도 내 같은 놈을 사랑할 받을 자격이 없잖아. 없다니까. 근데 날 사랑하지. 아무도 안 믿어.
이 말은 아무도 안 믿어. 뭐라고 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가서 딱 사고 싶은 땅, 아파트 도세요. 하루에 7번씩. 이런 거 믿는다니까. 여러분, 이 누추한 곳, 이 부르짖는 곳, 내가 막 스스로 망해갖고 싶은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고 있을 때는 대답도 안 해. 부르지도 안 해. 내가 아버지? 와. 내가 여기 있는데요. 그래? 뭐 시킬까? 우리 이제 같이 뭔가 한번 해볼까? 그때서야 인생의 임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사역의 임하기 시작됩니다. 내 발을 벗어라. 신은 자신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길 갈 때 쓰는 게 신이 자기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자신의 의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고. 아무튼 벗으라는 의미는 자기를 벗고 이제 하나님을 보라 그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길을 봐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의 삶을 봐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봐라. 그 뜻입니다. 다 영적으로 그럴싸하게 해석하면 나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기의 길을 여태까지 걸어와서 80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아니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한번 성경 찾아봐. 어디에 하나님 그렇게 하라 했는가. 자기가 그랬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했대. 그 교회 가서 성결하 했고 하나님이 뭐 했고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결혼했고 자기가 눈을 찔렀고 자기가 뭐 했고 자기가 한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뭐지? 하나님을 한 적이 없어. 아이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거리가 먼데, 요셉이 잘 듣는다? 너무너무 감사하네. 한 번도 안 졸고. 아이고, 할렐루야. 뭔 일이고. 이거는요, 네 신의 신을 벗어라는 그럴싸한 말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를 벗으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길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길어들었더니 뭐라 하니까 그럼 이러면 되겠네. 제살 잘 지내고 내가 길어들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노라. 내 같은 것 안 해도 공룡도 하나님은 이래 해버리고 바다도 지버리고 하늘도 지버리고 태양과 달을 움직여. 하나님 너는 물이 달라. 여기서 양 한 마리 잡아갖고 피 흘려갖고 하나님 캐봐요. 그거는 내 낀데 왜 주겠어? 전에는 길어 듣고 하나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길에서 이런 나를 둘러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쁘게 보셨던 사랑하시고 이 하나나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두신 그의 미쁘심이었구나.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구약의 로마서 욥기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그래요. 나의 길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을 보여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주님과 상관없는 관계를 살면 여전히 나의 길을 가는 거야. 완전히 가는. 하나님은 내 안을 보고 계시거든. 중심을 보시고 계셔요. 절대로 안 속으시거든요. 나는 나를 속여. 문제는 스스로 믿어. 이게 문제야. 이게. 내가 죽일 놈이야. 내한테 제일 원수야. 내가 내 이 꼴통 때문에 자식이 괴롭고 아내가 괴롭고 성도가 괴롭고 내가 원수야. 내가 알고도 못 고치고 그 한계 속에서 갇혀 살고 제일 미운 놈은 내 자신이에요. 거기다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속으로 자기를 속여버린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믿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죄인이라. 광야에서 그게 깨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의지, 내 삶,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삶을 살 마음이 생겨요. 근데 모세처럼 못합니다. 못 갑니다. 이런 우리를 만지고 하나님 가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거기에 믿음은 선물이 왜 선물이 되는가를 잘 적어놨어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죠. 어릴 때부터 구별하셨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했고 그리고 어느 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편을 근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고 하나님 때문이 내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다가 내가 이 모양이 꼴이 됐다 생각이죠. 도망자가 되었고 40년을 지나며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삐뚤어진 할배가 됐어요. 그는 방황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삐뚤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삐뚤어질 테다 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제서야 부르고 네가 너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부르는 거다. 네가 어라서 부르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부르는 거다. 이 부르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심을 드러내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나타날 준비가 된 때입니다.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과 하나님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모세가 그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환경까지 제거된 그 상태에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안 느껴져도 양치면서 이들을 모치면서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는 기고 네가 하는 기고 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막 힘이고 이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아이고 내 인생 꼬라지가 이래도 이러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 그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바른 길로 곧장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인생을 경영하려고 해도 우리의 경영은 모세처럼 실패로 끝나.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것도 또 방법으로 막 손들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아버지요 손드는 게 제일 좋아. 하나님 준비는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씩 일 시키려고 하면은 제가 입 다물고 일하게 하고 누구 비난 내 주제도 모르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 교회 안부 전하자 할 때 예수님의 이름 안부 전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해서 예수님 믿자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일 충성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쓰시려고 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때에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시는지 내가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아직도 내가 내 길을 버리지 못했고 아직도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이 우리 생각에는 일할 때인 것 같고 지금이 하나님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안 시켰는데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착각하는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눈밖에 내지 않으시고 80년을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언제든지 때가 되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계속하여 고집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지 마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거짓을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